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시간에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육체의 정욕들을 제거하시고 신령한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누리는 말씀 안에서 그것을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어린아이와 같은 떼쓰는 기도가 아니라 장성한 분량, 성숙한 기도로 나아가게 하셔서 오늘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혹 있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진로와 취업 문제, 결혼 문제, 또 손주들의 건강과 또 그들의 신앙 안에서의 장성함의 문제, 또 사업장과 일터의 문제, 이 가정마다 정말 주님께서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누구보다도 주님이 더 잘 아시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터와 사업장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오랜 기간 동안에서 참 어려움에 빠진 자영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 우리 정육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길을 열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일터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어두운 마음,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평안으로 임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간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해결되고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정말 주님께서 성령 충만한 임재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6장입니다. 출애굽기 26장 본문이 너무 길어서 31절과 37절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1절부터 3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 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 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 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놋으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우리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매일 성경에 있는 것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성막을 덮는 2개의 휘장과 2 덮개, 그러니까 천장이죠. 또 성막의 벽을 구성하는 널판들, 그리고 지성소의 휘장, 그리고 기둥, 또 성막 문 휘장과 기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는 지성소의 휘장, 그리고 또 성막 제작에 사용된 용품들, 이런 다양한 용품들의 의미에 대해 초점을 좀 맞춰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개역 개정 성경은요, 성막을 덮는 것, 그러니까 천장에 덮는 것, 이것도 휘장, 또 지성소 입구에 있는 것도 휘장, 성막 문 입구에 있는 것도 휘장, 이렇게 동일하게 번역을 했는데요. 하지만 좀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천장을 덮는 것은 휘장보다는 앙장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나은 번역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은 앙장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이 앙장, 어려운 단어죠. 이 앙장은 보통 천장이나 상여 위에 치는 휘장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최고급 실들로 짠 앙장이 제일 안쪽에 있고요. 염소털로 만든 앙장이 그 위를 덮습니다. 그 위에 순양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를 올리고 제일 바깥쪽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로 덮습니다. 이처럼 성막은 2겹의 앙장과 2겹의 덮개로 성막의 천장을 덮었습니다. 이러한 앙장과는 다르게 보통 우리가 휘장이다라고 말할 때는 오늘 본문 33절에 등장하는 이 휘장을 가리킵니다.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성막 문이 항상 동쪽인데요. 이 성막 문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진설병 상이 있고요. 이 북쪽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등잔대가 있습니다. 여기가 남쪽이죠. 그리고 성막의 가장 안쪽에는 증거궤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증거궤를 가리고 있는 것, 이 역할을 하는 게 휘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휘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언약궤, 증거궤가 있는 지성소와 그 나머지 부분을 구분하는 역할, 이게 제일 큰 역할인 겁니다. 성소에는 일반 제사장들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안에 들어가면 첫 번째 공간, 등잔대와 이 진설병이 있는 공간, 그걸 성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간에는 일반 제사장들도 들어갈 수 있었어요. 진설병을 놓고 등불을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지성소, 언약궤, 증거궤가 있는 그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이에요. 대속죄일에
당시 이스라엘에서도 딱 한 명뿐인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관점에서 보면 성소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굉장히 어렵고 매우 복잡한 절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모세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요, 성소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결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인간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생긴 겁니다. 우리의 입장과 그 시대의 입장이 완전 다른 거죠. 마태, 마가, 누가는 모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공간복음서의 세 저자가 공히 이 사건을 기록했다는 것은요, 휘장이 찢어진 이 사건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음을 강조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 제단의 제물로 바치시죠. 예수님의 찢기신 몸이 진정한 휘장입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하나님과 인간을 막고 있는 휘장을 찢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십자가의 제사는 구약시대의 이 성막이라는 제한된 길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죠. 곧 믿음이라는 완전한 길을 여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휘장을 묵상하면서 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려야 하죠. 휘장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그렇지만 제한적인 길의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기신 그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완전히 찢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휘장을 묵상하며 바로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되새겨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휘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완전한 길을 활짝 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무런 제한이 없는 이 놀라운 은혜를 더욱 자주, 더욱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휘장을 지나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 시대에 청색, 자색, 홍색 이러한 색깔을 입힌 실들은요 매우 가치 있는 값비싼 것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실의 색을 입히는 과정 자체가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또한 휘장에 수놓은 그룹 문양, 이거는 당대의 가장 정교한 기술을 요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또 금과 은, 최고급 조각목 이런 것들, 성소를 만드는 모든 물품들은 당시에 가장 비싸고 귀한 것들로 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 되심.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죠. 성소는 이스라엘 진영의 항상 정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그 성소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분만이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기억하는 장치였습니다. 이러한 성소의 진귀한 물품들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장소를 위해서 정교하게 연결되고 조립됩니다. 이는 각 물품들이 각각의 위치에서 성막 전체의 거룩함을 함께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막의 각 물품들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륜 공동체도 성막처럼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서 함께 연결되어 있고 함께 지어져 가고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성막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내 삶의 가장 귀한 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그 사람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어디에 시간과 돈을 들이고 있냐를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그 주님을 내 삶의 유일한 왕으로 대하고 있는지요? 이스라엘은 가장 귀하고 값비싼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던 성막을 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내게 가장 소중한 시간과 물질을 그리고 그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요. 이 예배의 삶이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숙을 향해 자라가야 하며 거룩함을 향해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신앙의 성숙과 거룩한 삶은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왕 되심을 고백할 때 바로 이때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를 향한 헌신으로 세상의 소금의 또 빛의 이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 이것이 참 예배자의 삶이요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고 성령 충만하여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막 안에 있는 휘장을 묵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몸이 휘장이고 또 그 찢기신 몸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었던 휘장이 찢어졌음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더 담대하게 예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성막의 모든 물품들이 가장 가치 있는 것들로 드려졌음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헌신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거룩한 성전 되어 거룩한 삶을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이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